제목이 사랑의 율법으로 확대된 십계명.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의 율법으로 확대된 십계명.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열쇠를 풀어야 합니다. 몇 가지의 이제 열쇠가 있어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로마서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안식일교회에 있을 때 로마서를 수도 없이 강의를 했는데도 그분들에게 이 로마서가 깨우쳐주지 않는 것은 하나의 그 열쇠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식일교회에 있을 땐 그 로마서의 한 열쇠를 풀지 않았어요. 그걸 푸는 순간 안식일교회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풀고 하자니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서가 들려지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 키가 뭘까요? 오늘 로마서 7장을 이해할 수 있는 도대체 그 하나의 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이해가 되어져야 로마서를 열 수 있는 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키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 뭐냐면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인가 아니면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졌는가 이 문제예요.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폐해졌는가 이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은 돌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히 새겨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폐할 수 없는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십계명은 하늘에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원한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한 것이므로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것인가? 네, 이러한 사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십계명은 영원한 율법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폐한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옛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너희는 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모세의 언약,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제사제도, 그 다음에 음식법, 할례, 안식일, 절기,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은 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율법의 조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조문이라는 게 뭐냐면 목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이 목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도그마라고 하는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이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제도, 유월절, 안식일, 음식법, 절기, 이런 모든 것들 그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의문의 율법에 십계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뼈도 박도 할 수 없는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이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에요. 여기에는 당연히 가장 문자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니까요. 십계명. 그래서 성경은 의문의 율법, 그럴 때 그 중앙에는 십계명이 언제나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의식법과 의문의 율법을 헷갈려해요. 의식법이라는 건 뭐냐면 양잡아 제사 지내는 법을 의식법이라고 하고, 의문의 율법은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이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에요. 자, 이 의문의 율법은 특히 돌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십계명은 파피루스에 새겨진 다른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문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일이 있잖아요. 과일 종류가 많잖아요. 그게 의문의 율법이고, 사과,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과일이 많지만 과일의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사과. 그럼 의문의 율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상식이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을 갖고 의문의 율법으로 맺어진 것 중에 키포인트가 십계명으로 맺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를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맺어진 계명이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1절과 4절, 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 첫 언약에 뭐라고 그러는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옛 언약의 4절, 5절을 보면 지성소를 묘사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첫 언약, 옛 언약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다니까요. 십계명이. 자,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 언약궤가 뚜껑을 열고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궤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굴뚝 청소를 이제 해보면 굴뚝에 그 언약궤, 여러분 굴뚝에서 이제 청소하고 나오면 이 자기의 뭐가 묻었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울을 딱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아이고 막 여자분들은 이 묻은 걸 알고는 막 화장실을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아이고 이게 죄인은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 놓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당연하지요. 왜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그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이 거길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비춰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그것은 나를 절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살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의식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덕법,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으면 탐을 내도 죄인이 아니야. 요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율법은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나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는 절망적인 것 같지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바울은 율법을 신령한 줄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이게 너무 지금 뭐예요? 율법과 내가 거리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 해. 이게 뭐예요? 불법만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의 그렇게 가고 싶어. 그 계명대로 가고 싶어. 그러나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깨닫고 미리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걸 깨닫고 주 앞에서 아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행할 수 없구나. 옛 언약에서 의문의 율법은 목표가 뭐냐면 정죄를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운명을 첫 언약, 옛 언약 속에서 우리가 파기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옛 언약을 이제 뒤로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피를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언약 속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언약 속에 사는 백성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 언약과 맺어진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어요. 왜요? 폐하지 않고는 새로운 율법 속에 우리를 둘 수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은 의문의 율법이라고 딱 나와요. 그 의문의 율법의 가장 중심은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니까요. 목사님, 그럼 십계명이 폐했으면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초등학교 2학년도 다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율법 속에 매여 있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그걸 폐시켰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굳이 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폐하죠? 이 말씀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원수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폐함으로 둘을 하나로 모았다? 그 중에서 십계명이 왜 굳이 폐해야 되는가? 네, 안식일 계명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휴일이라고는 단 하루도 없었어요. 일주일 제도 속에 휴일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안식을 지켜요. 그런데 이방인이 자, AD 49년에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모세 율법을 강요했어요. 할례, 그다음 유월절, 안식일 다 강요했다고요.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AD 49년 예루살렘 총의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어떠한 모세 율법도 강요하지 마라.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폐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또다시 안식일을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그날도 일해야 되거든요. 노예로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 때문에 폐해입니다. 사실은. 자,
고린도서 3장 6절로 8절은 그 안식 십계명이 정확히 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은 옛 언약을 전하는 직분과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럼 뭘로 합니까? 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정죄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헌법 몇 항 몇 조에 의거하여 몇 년을 딱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요 영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령의 직분이라고요. 바울에게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영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자, 이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옛날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 읽어보면 그것은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개역 성경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기는 의문의 직분 이렇게 나와요. 의문의 율법이라고요.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십자가에서 폐함으로 하나가 되었고 한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의문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맺은 것을 없애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신랑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신부는 새로운 신랑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불행하겠지만 어떻든 재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혼을. 이제 사별을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재혼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김치에 고춧가루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아니 김치에 고춧가루가 왜 안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전에 남편은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백김치를 먹었어요. 그러니 이걸 내놨어요. 아니 나는 지금 고춧가루가 넣은 빨간 김치를 좋아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의문의 율법 속에 산다? No,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추운 겨울날 여보 씻으세요 하면서 찬물에다가 얼음 동동 떠 갖고 왔어요. 그 남편이 보니까 이 손을 넣으니까 이게 얼음장처럼 찬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한겨울에 어떻게 이 얼음장 같은 물을 떠왔냐 그랬더니 우리 옛날 남편은요 이 겨울에요 이 꼭 얼음을 넣어가지고요 냉수 마찰을 해야 된대요.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당장 이혼감이에요. 이거 이혼감이라고요. 새로운 남편이 생겼으면 새로운 남편과의 언약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옛날의 율법 속에 살지 말라고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맺은 뭔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율법을 줬다니까요. 그 새 율법이 뭘까요? 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거 대충 사랑하는 겁니까? 이 계명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배신할 걸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아니, 너무도 높은 계명이야. 10계명 지키는 건요, 그건 하위법이라 간단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계명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이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의문의 율법은요, 제한되어져 있다고요. 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이 끝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지킨 자, 이 율법을 행한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니라. 예수님은 작은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율법을 줬는데 왜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행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붙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성령께서 사랑하게 만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또다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언제요? 십자가 전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요한일서는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그다음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자, 요한이 쓴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야.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용이 남은 자손과 싸우는데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냐고요? 아니, 요한이 세 가지를 썼다고요. 요한복음, 아까 요한 1, 2, 3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이야. 아니,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잖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자죠. 왜 모세 걸 끄집어와요?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계명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누구 맘대로 모세의 율법,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오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남은 자손이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남은 자손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이 임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남은 자손의 계명 지키는 자예요. 자, 이것을 새로운 새 언약에서의 율법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특히 왜 하나님은 옛날 옛 언약 속에서 의문의 율법 속에서는 조문으로 줬는데, 글자로 줬는데, 새 언약 속에서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문자로 주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자,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나서 되었는데 결국은 파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법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마음에 새겼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십계명과 지금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 속에서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하라라는 건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이라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돌판은 어디 갔어 지금? 사라졌다니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의 율법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돌판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못 찾겠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 의문의 율법에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감추시고 새 언약의 사랑의 율법을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주셨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오늘 조금 많이 찾을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의 하나님은 내가 되리라. 그러니까 비밀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심어줬는데 자, 우리 하나만 더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 있는 말씀 하나만 더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법조문으로 된 의문의 율법에서 정죄받은 거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패해졌고 그것을 어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각이 언제나 사랑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사랑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왜 마음에 기록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그 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에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알아요. 아멘입니까? 아직 성령으로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노숙자 있으면 내가 약속 바쁘거든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깊게 새겨진 사람은 못 지나간다고요. 아니, 그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조문으로는 없는데 요 양심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단순한 계명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요 남편한테, 테레비보는 남편한테 바가지 긁기가 참 힘들어져. 왜? 아이고, 이거 사랑이 자꾸 가네. 남편이 막 목말라 해. 그러면 물을 떠다 주고 싶어. 요게 어디 있어, 계명에. 없다니까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절대적인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어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에겐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와요. 왜? 요거 아주 자기에겐 작은 금액이야. 500만 원을 낼 수 있는데 꼼쳤단 말이에요. 400은. 그리고 100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10만 원도 없어. 그런데도 그 10만 원을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자, 이건요, 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내 외투를 가난한 자에게 벗어주지 않아도 누가 뭐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킵니다. 그 헌법 하나라도 어겼으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감옥에 있을 거잖아. 그거 지킨다고 칭찬받지 않아요. 아니, 누가 여러분들이 헌법 지금 잘 지킨다고 칭찬해 줍니까? 그래서 의문의 율법은 다 잘 지킨다고 칭찬이 없어요. 그걸 하나만 어겨도 정죄가 있는 거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속에서의 새 계명 사랑하라라는 건요, 칭찬만 있고 정죄가 없다고요. 이것은 나라법도 똑같아. 내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술 먹은 사람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저기 막 와. 그런데도 막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이거 칭찬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있다니까. 그게 헌법엔 안 나와.
근데 요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요 마음에. 복음을 가진 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사람 구해다가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는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에서 드려진 그 제물이 이제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다 먹지 못하고 그걸 시장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시장에서 살려고 그럴 때 요게 우상 숭배에서 드려져서 나온 건지 도살장에서 바로 온 건지 이게 잘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먹고 채소만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우상 숭배에게 드려진 게 뭔지 도살장에서 온 게 뭔지 구별이 안 가는데 행여나 내가 우상 숭배에게 드려진 것이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먹는다고 우상 숭배인 거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 재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그걸 먹는다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까요? 고기를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게 우상 숭배인 건지 몰라. 그래서 아이고 먹기가 좀 두려워. 아예 이러려면 그냥 안 먹어야 돼.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를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너무 나무라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냥 보듬어 주라. 이게 로마서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겨. 요게 누군가 하면 그 안식일 교인이 그렇잖아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을 이루셨으니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 토요일, 이 날이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서 도저히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못 버렸거든요. 그 못 버렸으면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살고, 왜? 하나님의 법은요, 마음에 준 거니까. 자기 마음에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날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날을 행복하게 보내고, 그날이 중요하다, 그날이. 유대인처럼 그러면 자기 마음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정죄받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 뭐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다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야. 에? 아니,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단을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이게 왜 그래요? 왜?
절대적인 게 사라졌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돼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아이고 이거 부정한 건데 그걸 먹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 그런 자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개 먹으면서 요거 먹으면 아이고 이 국물 먹으면 이게 조개 우려낸 건데, 그런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교인이라도 안 돼요. 그건 자꾸 양심에 화인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는다고 내가 무슨 이런 사람은 먹어도 된다니까요. 자,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옛 언약 속에서는 의문의 율법으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 의문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폐했는가? 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 속에서 우리를 두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피를 믿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새 언약 속에 사는 백성은 대속적 죽음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주셨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십계명을 더 크게 확대한 것이고 더 크게 높이는 것이고 목록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계명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목숨을 버리면서도 남을 사랑해요.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웃이 가난하면 이불을 갖다 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이게 목록이 아닌 그냥 그렇게 간다니까. 그리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왼쪽은 염소는 구원 못 받을 자는 왼편에 서라.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을 자 양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르을 때 너희들은 내게 마시겠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 계명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아무리 테레사 수녀처럼 인도의 캘커타 지방에서 그 가난한 자들과 평생을 살아도 나는 주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지 못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